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지만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귀천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 집에서 이제 그 연로하신 분들을 돌봐주시는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우리 김숙자 권사님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잘 감당해 주시는 권사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포도주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일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냐면 이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맥주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그 기적이라서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그 여러 목사님들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예배는 잔치와 같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모였을 때는 기쁨으로 서로 이제 기쁘게 모여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이러한 기적이 베풀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두 번째 말씀에 적극적으로 이제 동의를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여기에 굉장히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번역이 이제 이렇게 되었긴 하지만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이제 번역이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 마리아 그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이제 뭐 할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였고 하인들에게 그대로 해라. 그대로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제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모두 잘 압니다.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서 그 유대인들은 그 집에 들어가면은 그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은 그 다 깨끗하고 씻고 그 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곳은 다 깨끗한데 이제 그 걸어올 때 발의 먼지의 발이 아니라 발의 먼지가 이렇게 묻기 때문에 그 발을 씻는 그러한 그 예식을 깨끗한 몸으로 들어온다는 그 의미로 잔치집에 방문할 때는 발을 씻습니다. 그 용도에 쓰이는 물입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나 이렇게 놓여 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래서 발 씻는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 하인들이 우리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하인들이 그 뭐라고 예수님한테 반문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다시 떠다 주니까 이제 막 너무 기적의 포도주가 된 거죠. 막 사람들이 너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취하기 전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는 그냥 그 아무 포도주나 주는데 취했으니까 이제 분간을 못 하니까 아무 포도주나 주는데 여기는
처음에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최상급의 기적의 그 좋은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꾸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근데 그 순종이 막 되게 굉장히 대단한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인들이 늘 하는 일들, 그냥 물을 갖다 채우는 일, 하인들이 늘 하던 일들, 그것을 명령하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주셨다는 사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기적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히딩크를 2002년도에 막 엄청 열광했었잖아요. 근데 막 히딩크식 뭐 교육법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책도 나오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히딩크에 굉장히 열광했을 때 히딩크는 뭐가 어떤 저거 방법이었어요? 기초를 튼튼하게 기초를 튼튼하게 굉장히 막 특별한 어떤 그 교육 방법이나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한 어떠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초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의 삶에서 우리 앞에 놓인 가장 기본적인 것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러한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또 우리 앞에 놓인 그런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일상 가운데에 일상의 일을 그 변함없이 꾸준히 성실하게 행하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되도록 묵상하면서 이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그러한 삶을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고 또 기도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는다라는 그 no pray no breakfast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루의 처음을 이제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했을 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똑같은 일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는 삶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성도들과 신령한 교제. 그래서 철로 역정을 쓴 그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그 대화하는 거를 들었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깊은 울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별로 이제 존경받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그런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그 말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것을 통해서 그 옆에서 듣는 자기가 굉장히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깊은 그 영적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삶을 그 성도들하고 이제 교제를 할 때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언어들, 그러한 교제들을 통해서 서로 북돋아주고 요즘에 조금 TV에 자주 나오는 이광민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 그 서울대
그 심리학과 서울 의대 나오셔서 정신과 박사 하시는 그 이광민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그분이 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3대째 목회자 집안이고 그 집안의 이제 자손인데 이제 자기는 어려서부터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이 오히려 목사보다 일반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제 하셔서 이제 서울대 의대를 가고 이제 그 상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명 현상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기쁜 감사 막 이런 것들을 그 이야기를 하면은 옆에 사람도 같이 그렇게 영향을 받고 전달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졸면은 또 다 졸려요. 옆에서 한 사람이 졸면 다 졸아요. 근데 옆에서 기뻐하고 은혜 받고 막 이러면은 은혜의 그 말씀을 서로 이렇게 간증을 하고 나누면 그 옆에 사람들도 이게 공명 현상에 의해서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이러한 대화를 주고받으면 그게 또 이렇게 그 전달이 돼가지고 또 같이 그런 공명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은혜의 말씀을 막 나누고 서로 이제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그 또 큰 힘을 얻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 막 뭐 너 머리 어디서 했어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시는 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감사한 일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 성도들과 이런 신령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존 버년의 이야기입니다. 존 버년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철로역적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들로서 좀 더 힘있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16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주보에 역대상 뒤에 교회 소식 밑에 하나 둘 셋 16장 34절 역대상 16장 34절 35절 3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그 다윗이 그 법궤를 잃어버렸다가 이제 법궤를 다시 찾아오면서 그 예루살렘에 그 법궤를 옮겨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뻐서 감사하는 그런 그 찬양을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 조건이 뭐냐면은 너희의 과거를 우리가 얼마나 죄된 인간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라. 너가 그렇게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너를 돌보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딱 하중까지 변하지 아니하시고 선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놓아 주신 인생을 이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모든 일들을 어려운 일들 가운데 지키시고 온전히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또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시편 23편 6절에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평생을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그리고 시편 25편 7절에는 젊은 시절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신 선하신 주님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5편 7절 말씀.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또 시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하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나처럼 이렇게 무능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지키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저만 할까요? 다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얼마나 무능하고 무식하고 참으로 지혜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모두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라는 그 선하심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맛보아 느끼고 알잖아요. 그것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복 받으세요 할 때 그것이 돈을 많이 벌으세요. 아니면 좋은 거 많이 얻으세요. 아니면 건강하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는 가장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늘 기억을 하면서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만 우리의 기쁨이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우리 앞에 놓인 사람들은 정말 보잘것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내 앞에 놓인 삶을 열심으로 아멘으로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앞에 놓인 삶의 기쁨과 감사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